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해서 69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식을 추수를 하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쟁이가 있어요. 자, 쭉쟁이는 알곡이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쭉쟁이는 알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쭉쟁이는 종자는 알곡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종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요?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알곡이 돼야 되지만은 쭉쟁이도 있다 없다? 쭉쟁이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 알곡만 있다고요? 다 있다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가라지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성도는 요거는 가라지요, 알곡이요, 쭉쟁이요? 요거는 가라지예요. 가라지예요. 그런데 쭉쟁이는요? 쭉쟁이는 자꾸 예배,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꿈만 보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쭉쟁이라 그래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혹시 쭉쟁이 아니지? 예. 김무성 교사님, 혹시 쭉쟁이는 아니지? 예. 여러분, 쭉쟁이 되지 마세요. 쭉쟁이 되면 하나님은요, 쭉쟁이 되면 심판할 때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는 어떤 원리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긴 지렛대가 하나 있다면은 여기 뭐가 하나 필요합니까? 받침돌. 긴 지렛대가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받침돌 하나 있으면 여기 이렇게 문제가 하나 얽혀지는 거예요. 문제. 주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긴 지렛대. 이거 이렇게. 주님은 이거 지렛대 누르는 거는 힘이 많이 드나요? 적게 드나요? 힘이 덜 들잖아요. 힘이 덜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게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필요하다고요? 받침돌. 주님의 역사는
이 받침돌을 놓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받침돌에 딱 놓여지면 태산 같은 문제가 그냥 희끄덕 그냥 제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고요? 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 받침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벤또사운 가입니다. 자, 이 받침돌 하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수고가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요, 5,000명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5,000명이 광야에서 떡을 먹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놓는 작은 어린아이의 수고라는 받침돌이 딱 놓여지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만 봤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있는 것하고 자기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봤습니까? 옆 사람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작은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요, 기적의 혜택을 누린 거라. 믿음의 역사의 혜택을 누린 거라.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받침돌이 되본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나요? 자라납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요, 떡을 먹은 사람은 다음에도 떡이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000명 떡을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은, 받침돌이 된 사람은 믿음이 쑥 자라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야,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해서 이분이 누구시는가,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보는데 떡을 먹은 사람은요, 다음에 떡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그래서 이 5,000명이 우르르르 누구에게 몰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떡을 먹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초점이 흐려지니까 주님이 떡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는 이 5,000명이 먹은 떡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떡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떡 바라보지 말고 내가 떡이니까 누굴 바라봐라? 날로 바라봐라 하잖아요. 내가 포도주니까 날로 바라봐라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적 신앙생활이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기적 그 자체를 즐기면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떡이니까 날 바라보고 내가 떡이면 날 떡을 먹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세요. 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뭐하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받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또 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이 말씀보다 떡 주세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게 되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홍해를 땅을 났던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따라서 믿으면 이해가 되고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신앙생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시간 지나가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감당하기 어려움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 여러분, 어떤 진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오석 권사님, 내일 가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게 뭐 해야 되노?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다 헐고 새로 지을 참이니까 다 정리해서 내일 다 가져오세요. 예. 자, 이거는 어때요? 예? 이거는 뭐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면 혹시나 그런 필요가 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버거울 수 있잖아요. 예. 버거울 수 있잖아요. 왜? 내 믿음이 뭐가 되면 부족하면. 주님은 이 두 가지 면을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실까 안 하실까요?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누구 보겠다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러면 떡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떡을 줄 수 없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구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예수 제끼고 기적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예수님 제끼고 기적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필요한 때마다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필요한 때마다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떡을 먹고 나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1도 안 해도 떡은 맨날 나오는구나. 시금치밭에 밥 맬 필요가 뭐 있노? 떡은 떨어지는데. 시금치밭에 밭을 낼 필요가 뭐 있노?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떡이 하늘 뚝 떨어질 텐데. 그래가 누구 따라다니는 겁니까? 예수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릴 때는 주님이 떡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런 거 있다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문제는 왜 해결 안 되노? 이런 문제, 고민이, 딜레마가 생겨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 집에 재정은 안 풀리노?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 자녀의 문제는 안 풀리노? 이렇게 문제 해결 위주로 예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관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도다 하면서 베드로는 다 이해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깨달으니까 이게 죽으신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철저같이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거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베드로도 지금 듣고 있는 베드로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무슨 살아있는 떡이야. 자기를 뜯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 뭔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구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구를 놓치지 않겠다?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합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성경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뭐 하느냐? 너희도 갈락하나? 경상도 말로 너희도 갈락하거나.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68절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겁니다.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다 감당할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과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다 지키십니까? 다 못 지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사오매? 주께 있사오매 나는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시간 지나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여기는 요렇게 이래가 여기 이래 갈 거다. 꿈깨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수많은 변수들 속에 윽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나갈 때요?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 놓치며 나가면 그분은 뜻도 내어주시고 그분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분은 문제도 치료하시고 그분은 죄도 고치시고 그분은 사람도 쫓아내시고 그분은 치료도 하시고 그분의 역사가 그분과 함께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내가 감당이 안 돼도 여러분 다 감당 못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감당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내 감당 안 되는 부분을 나의 반쪽을 붙여서 하든지 누굴 붙여서 해주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채워서 주님의 작품을 이루어갑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베드로는요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뭐다? 받침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의 받침돌을 얻는 사람입니다. 네, 보세요.
인당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래 말했어야 돼서, 이야! 이게 왜 떡이고! 내일 또 먹겠네! 이게 아니고,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래야 돼요. 그리고요, 이야! 이분이라면 이래야 된다. 베드로는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당신이 성전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대박입니다. 배를 더 사고 이제 잡은 고기는 절여가지고 해가지고 구워도 먹고 그 다음에 젓갈도 담아서 팔고 이제 대박이 올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기를 잡고서는 이분이 누구? 이분이 누구? 그리고는요, 야, 난 이분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데 내가 제대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귀찮아 죽겠는데 어쩔 수 없어 얼굴 봐서 그냥 한 번 던졌는데 내가 너무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겁니다. 이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도 이 떡을 주신 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찢어서 주실 그분이시고 그래서 주여 우리가 무엇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 주님과의 고백으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이 돼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께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대박을 꿈꿉니까? 버리세요. 그래야 대박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박을 버려야 대박 납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대박을 버려야 대박 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대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에서 대박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철미김도 한 그릇 붙으라 했는데 나는 한 발도 안 가고 주님이 아이고 저 산을 저거 옮겨주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계셔 보세요. 백날 가도 가는가 없는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합니다. 근데 이 5,000명의 사람들은 이 떡 얻어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가 안 돼서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바라볼 수 있다 없다? 못 바라볼 수 있죠. 근데 뒤떠나버리면요 이거 곤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는 거라고요. 기적은 주님이 살려놓은 나사로 지금도 살아계셔 있어가지고 내 나사로시다 내 믿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진 않으세요. 기적은요 따라 기적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누리는 거다. 그때만 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때만 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의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 전체를 좌우하는 거라고요. 죽음이 여러분에게 떡 다칠 때에 마귀가 온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안 오는 줄 아세요? 온다니까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싹 들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좋아요. 이해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감당 안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떠나버리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럽니다. 붙어 있어야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오는 그 진액이 그를 자라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밉상 있죠? 밉상 있어요. 때로는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사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김분성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오스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예. 비 내리는 오남성치다. 왜 비 내리는 오남성? 그거 불러쌌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가이겠네. 강만중 사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예. 우리 김선희 사님하고 이기자 사님 늘 마음에 들죠. 누군들 마음에 다 내 입에 혀처럼 할 사람은 없어요. 예. 또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어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증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절에 가실래요? 성당 가실래요? 네. 일본의 선교사님의 보고를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일본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25년을 다녔는 권사님이 계신데, 일본인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불교를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25년 교회를 다녀서 충성스럽게 교회 목사님 잘 섬기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에 개종을 해가지고 보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띵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선교 방향을 정했습니다.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 안심 팍 났더니 실제로는 가짜더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가짜더라. 그래서 그분은 중생,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성령 받았는 것 같은데 성령 받았어요 확인을 하고, 중생했어요 확인하고, 그도 났어요 확인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해서 깨져봤니? 라고 물으면서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요 최근 한 4년 동안에 400명이 사라졌습니다. 400명이. 400만 명이. 400만 명의 교인이 사라져버렸어요. 400만 명의 교인이 사라졌는데 그 400만 명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어디 갔냐면 캐톨릭에 갔어요. 캐톨릭에. 그래서 묵주기도 하면서 성당에 지금 나와요. 우리 교회 나왔던 분도 성당에 가신 분 계시잖아. 김동준 선 이런 분들. 한 400만 명 중에서 3분의 2는 성당을 갔어요. 나머지 100만 명은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분들을 이름해서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그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예수는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들 때문에 못 믿겠다. 예배당 못 나가겠다.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죄송합니다. 오남순세 교회 안에 집사님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본질이 안 세워지면 누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지금요. 마지막 때예요.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데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확 흔들어요. 왜? 신앙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준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세상을 자꾸 말리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5,000명이 구했던 물질, 떡 이거 구해도 떡을 아무리 구해도 떡이 안 오는 수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내 병 안 고쳐져도 주를 바라봐야 돼. 내 자식의 문제가 안 풀려도 주를 바라봐야 돼.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주를 바라봐야 돼. 돈은 있다가도 없고 돈 없으면 좀 고생하며 살 뿐이지만은 예수는 없으면 천당과 지옥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음에? 주께 있음에 우리가 부처님 찾아가겠습니까? 알라를 찾아가겠습니까? 마호메트를 찾아가겠습니까? 예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안 돼도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면 푸시고, 할렐루야. 예? 놔둬서 그를 더 다루어야 될 일이면 다루시고, 예? 환난도 역경도 순경도 어려움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열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시는 뜻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가면 성경 말씀대로 이래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꿔 말하면 예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근데 거꾸로 하면요. 떡을 구하고 몸부림을 치면 우상숭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이 그 떡을 주시어서 믿음을 주시려고 떡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자꾸 안 속아준다니까요. 예. 희복주의적 신앙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야,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하면서 이분이 누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땐 도움이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은 안 속는다니까요. 맨날 그렇게 꺾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불편한 진리예요. 불편한 진리.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을 해야 돼요. 자존심을 끊고 남의 여자 쳐다본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다른 남자 쳐다본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성수주의 안 한 거 회개해야 되고, 남의 돈 꿍친 거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불편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단해 나가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불편한 진리를 불편한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진리를 불편한 채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싫어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싫어가지고 떠나갔어요.
베드로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9절에 보세요. 베드로는 떠나지 않는 동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뭐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밑에 있으면 떡은 언제 주겠죠? 이럽니까? 예? 예수님 밑에 있으면 떡은 때되면 주겠죠? 이럽니까?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자이니까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엄한 거 바라보지 않고 주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세상 것 바라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자꾸 그거 왜 안 해주나, 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가면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면 수관하는 게 예수다. 수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는 불편한 진리와 함께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 후입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래야 풀려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땅에서 매인 걸 풀이소. 그래야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기적과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제 모습일 수도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래도 나은 거는 안 떠나고 있잖아요. 수요일에 앉아 계시잖아. 할렐루야. 예. 앉아있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진저. 할렐루야. 예.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돼도, 다 감당이 안 돼도 어쩌든지 좋은 습관,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때 되면 주님이 이해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우셔서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게 될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감당이 안 되어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부셔뜨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때되면 우리 이해시켜 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때되면 우리 감당케 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돌아보아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